구약성경 803페이지 욥기서 42장 1절에서 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욥기서가 총 42장으로 되어 있는데 마지막 장인 4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말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어제도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지 못한 우리들이지만 또다시 이렇게 하루를 선물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담겨 있는 줄 믿사오니 그것들을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힘있게 그 모든 것들을 잘 순종하여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오늘 우리가 꼭 들어야 되는 말씀으로 이 시간 우리들 심령 가운데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오늘도 각 처에서 최선을 다해서 맡은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지난밤도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복된 날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2021년 은좌교회 5차 온라인 특세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그대로를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배움나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유명한 욥의 고백이지요.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본다는 말이 아니겠지요. 전보다 더 깊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이런 변화를 만들어냈습니까? 귀로 듣던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보게 되어서는 이 어마어마한 변화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졌느냐? 역설적으로 고난을 통해서 그리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악이라는 문제와 고통이라는 문제는 신학자들에게도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도 실제 삶 속에 일어나는 이상에 가득한 악과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신학적으로 이해하고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목회를 하면서도 저 같은 사람에게 가장 어려운 문제가 바로 악의 문제와 고통의 문제입니다. 어제 새벽에는 총 4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하박국서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오늘 새벽에는 총 42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욥기서 말씀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악과 고통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견뎌내고 이겨나갈 수 있는지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에 주시는 음성을 함께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고통을 당하신 분은 단연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가장 난폭한 고통을 당한 인생은 오늘 본문의 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욥은 한계를 넘어서는 고통을 그것도 연속적으로 겪은 사람입니다. 그는 하루아침에 그 많던 재산, 동방의 부자였습니다. 그 많던 재산과 10명이나 되는 자녀들을 한꺼번에 다 잃었습니다. 거기에 자기의 건강마저 잃었지요. 어떤 면에서 욥이 당한 고난은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비현실적인 고난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그가 그런 고난을 당할 사람처럼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는 마치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을 것 같은 비현실적일 만큼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점이 우리를 고민스럽게 만드는 것이지요. 비현실적으로 보이는 고난을 비현실적일 만큼 경건한 사람이 당한 것이지요. 도대체 욥의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가? 근데 계몽주의 시대로 넘어오면서 일련의 신학자들은 질문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 땅에 이렇게 만연한 고통을 없애주기 위하여 개입하지 않으시는가? 그리고 그 질문들이 결국에는 개입하시는 하나님이 과연 존재하기는 하는 것일까? 하나님의 존재까지 의심하는 질문으로 번져버렸습니다. 혹은 하나님이 존재하신다고 해도 그분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적극적으로 이 땅에 개입하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혹은 도저히 지적으로 신앙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과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릴 수도 없는 영적 당혹함 사이에서 하나님의 전능이라는 속성,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속성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싶지만 이런저런 의심이 제거되지 않아서 괴로워하는 성도님들도 많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어쩌면 지금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에도 이와 유사한 괴로움을 가지고 씨름하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극심한 고난이 내 삶에 찾아왔습니다. 특별한 어떤 악한 죄를 지었다고 생각도 하지 않지만 극심한 고난이 예기치 못하게 내 삶으로 쑥 하고 들어온 것입니다. 아무리 헤아려 보아도 고난의 이유를, 원인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해 주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심은 들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을 떠나지도 못하는 그런 면에서 욥기서는 단순히 고난의 문제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주제들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는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논리적이고 철학적입니다. 신학적이기도 하지요. 읽기가 결코 쉬운 책도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주제들에 대한 우리의 이해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처럼 예기치 못한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그 고난을 벗어날 수 있는지, 그리고 고난 가운데 있는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위로할 수 있는지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설교와 함께 특별히 고난의 원인이라는 문제에 대하여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교정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의 특별한 조명하심으로 깨닫게 되는 은혜가 이 말씀과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욥의 고난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순전한 믿음이 있다고 해서 고통에서 면제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구나. 너무나 당혹스러운 부분이지만 여러분이나 저나 다 경험적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점이기도 합니다. 순전한 믿음이 있다고 해서 고통에서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욥은 자신의 그 많은 재산과 10명의 자녀들을 모두 잃었을 때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놀랍지요. 1장 21절 22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니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니, 어떻게 이게 가능할 수 있을까? 정말 실제 삶에서 볼 수 없을 것 같은 비현실적인 믿음입니다. 지금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을까? 아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찬송까지 올려드리고 있는 모습, 정말 비현실적인 믿음처럼 보입니다. 욥이 이렇게 믿음을 지켜냈지만 이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다. 근데 그 알몸에도 문제가 생긴 겁니다. 자기의 건강까지 잃어버린 것이지요. 몸 전체에 극한 피부병이 생겨서 무너진 기왓장으로 피가 나도록 긁어도 시원치가 않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아무리 순전한 믿음을 지켜낸다고 해도 얼마든지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지요. 아니, 때로는 그 고난이 더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고난을 당했을 때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범죄치 아니했지만 오히려 더 심한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 이게 우리를 당혹하게 합니다. 그러나 욥이 그때 보여주는 모습이 어떻지요? 자신의 건강까지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시오 라고 소리치는 자신의 아내에게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2장 10절 중간부터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심령 가운데 속에는 이런저런 의문들도 생겼을 것 같고 이런저런 불평과 원망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입술로 내뱉어서 범죄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욥처럼 반응할 수 있을까? 비현실적으로 보이는 너무나도 견고하고 너무나도 경건한 사람이 분명합니다. 여기까지가 욥기의 앞부분이 1장과 2장의 내용이지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가 당황스럽습니다. 1장과 2장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견고한 믿음, 이렇게 견고한 신앙이 보여지지만 한 장만 딱 넘어가게 되었으면 완전히 상황이 달라집니다. 총 42장으로 이루어지는 욥기서 가운데 1장과 2장을 빼놓고 바로 3장부터 마지막 42장을 빼놓고 41장까지 아주 길게 드러나는 욥의 모습을 보게 되었으면 그 이전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몇 구절만 제가 소개해 드립니다. 3장 1절부터 3절 말씀 보면 욥이 자신의 출생을 저주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2장에서는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는데 곧바로 다음 장부터는 입술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주해요. 자기의 생일, 자신의 태어난 그 날을 저주하는 것이지요.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짙게 배어 있는 것입니다.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의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3장으로 넘어가자마자 욥이 이런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런 고난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자신의 생일까지 저주할까. 7장 11절 말씀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이제부터는 금하지 않겠다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이제부터는 내가 마음껏 말하겠다고,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겠다고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분노를 온갖 불평으로 쏟아놓기 시작을 합니다. 이어지는 7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또 보면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라. 자신의 구원까지도 아무 의미 없다고 지금 말하는 것이지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고 순간마다 단련하십니까? 욥의 이 참담한 마음이 좀 느껴지십니까? 하나님, 나 좀 가만히 놔두십시오. 나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마십시오.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대표적으로 몇 구절만 살펴보았지만 욥은 지금 하나님께 마음껏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지어 분노까지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욥이 그러한 과정 중에도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의심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비록 극심한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끝까지 붙들고 있기에 원망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 불평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 저주를 해도 분노를 해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마음껏 쓴소리를 쏟아놓고 있지만 하나님의 존재는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근대의 계몽주의 신학자들은 이 세상에 있는 고난의 문제에 개입하지 않는 하나님을 보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존재까지 부정해버렸어요. 그러나 욥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가장 참담하고 가장 난폭한 고난을 당했지만 그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만큼은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를 쏟아 놓을지언정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아무리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시는 분들이 단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지어 분노까지 쏟아놓는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이지요. 그래야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욥기 말씀을 보면 욥의 네 친구들이 번갈아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들은 고난의 원인을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해결책까지 말해줍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내 친구들이 쏟아내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욥을 더욱 괴롭게 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엘리바스라는 친구는 욥이 당한 모든 고난의 원인이 죄 때문이라고, 욥이 정직하지 못해서 그 결과로 고난을 당한다고 정죄를 하지요. 지금이라도 자기의 죄를 인정하면 다시 복을 받게 될 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코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러나 고난의 문제를 너무 쉽게 보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지요. 빌닷이라는 친구는 인간의 운명은 인간의 공로와 정확하게 일치한다.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인간의 운명은 인간의 공로와 정확하게 일치한다. 신문대로 거둔다. 맞는 말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방법은 절대로 일반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각 사람에 따라 하나님은 다르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 발걸음을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맞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에 내가 살아가는 길과 저 사람이 살아가는 길이 결코 다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소발이라는 친구는 욥이 벌을 받는 것은 죄 때문인 것은 당연하고 심지어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욥이 지은 죄보다 욥이 당한 고통이 가볍다. 얼마나 욥의 마음을 후벼파는 말입니까? 네가 받는 벌은 네가 지은 죄보다 가볍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다른 사람의 고난에 대해서 너무 쉽게 너무나도 함부로 말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맨 마지막에 등장하는 엘리후라는 친구는 앞에 나오는 엘리바스, 빌닷, 소발과는 달리 고난에는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징계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육적인, 교훈적인 의미도 있다고 말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 이후에 욥이 하나님께 쏟아낸 원망의 문제다. 엘리후는 자신이 꽤 지혜로운 것처럼 말하지만 고난당하는 자에게는 전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알고 있는 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쉽게 말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연구하는 설교자로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들은 지금 신학으로 한 사람을 완전히 죽이고 있구나. 난도질을 하고 있구나. 여러분,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알게 된 성경적 지식 가지고 이런 짓을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렇게 네 명의 친구들이 욥을 찾아와서 계속해서 욥을 정죄하면서 괴롭히니까 지금까지 침묵하시던 하나님이 나서서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드디어 욥의 고난에 개입해 주는 것이지요. 네 명의 친구들은 지체 없이 고통의 원인과 해법을 제시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누군가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으면 너무나도 쉽게 그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알량한 지식을 가지고 설명해 주려고 하고, 그리고 그 고난에서 벗어나는 방법까지도 너무나도 쉽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욥을 정죄한 친구들을 오히려 책망하셨습니다. 고난 이전에도 고난 이후에도 욥은 정당하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욥이 하나님께 원망한 것을 욥의 불신앙 때문이 아니라 그것도 신앙의 표현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욥이 얼마나 위로를 받았을까?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저주하고 분노한 그 모든 것들도 신앙의 표현 중에 하나다. 정직한 고백이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자기가 쏟아낸 그 모든 것까지도 신앙의 표현 안에 받아주신 것이지요. 욥아, 그럴 수 있지. 그래,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 연약한 인생들을 하나님께서는 아시는 것이지요. 그러나 특이한 점이 뭐냐, 하나님이 지금 욥이 너무나 알고 싶었던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말씀해 주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끝까지 신비한 영역으로 남겨두세요. 이게 욥기서의 특징이에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 저는 이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아무리 고난의 원인을 이야기해줘도 우리 인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고 다 이해할 필요도 없기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른 성경책들에서는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 말해주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책보다도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욥기서에서는 그냥 신비로 남겨놓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할까?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에서 벗어나는 것이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 안다고 해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 이걸 욥기서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도 고난의 원인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고난에서 벗어나는 방법도 알기를 원합니다. 욥의 네 친구들이 다 그거 안 것이지요. 고난의 원인을 가르쳐 주려고 했던 거예요, 고난당하는 사람에게.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욥은 고난의 원인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벗어난 것이지요. 어떻게 벗어났을까? 어떻게 벗어났을까?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났어.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그 고통에서 벗어났습니다. 설명해 주지 않았어요. 만났어요. 그랬더니 벗어났어요. 단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고 하나님과 더 깊은 만남이 있었을 뿐인 거예요. 그런데도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배움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고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고난의 원인에 대한 깨달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더욱 깊어지게 되었으면 내가 경험하고 있는 그 고난도 그렇게 크게 여겨지지 않는다, 이걸 말해주는 것이지요. 고난의 원인은 각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가르쳐줄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신비로 남겨둘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그 고난 때문에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께 더 가까이 나가게 되었으면, C.S. 루이스가 말한 것처럼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메가폰이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아무리 말해줘도 하나님께 다가오지 않으니까 고난이라는 메가폰을 사용해서 큰 소리로 내게 오라고 외치시는 하나님의 초대장이다, 이렇게 우리가 받는 것이지요. 고난이 다가왔을 때 원망하고 불평한다 할지라도 계몽주의 신학자들처럼 하나님께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를 부정해버리는 것들이 아니라 더 가까이 나아갈 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문제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신다는 사실이지요. 코로나19 아래 1년 6개월을 살면서 우리는 저마다 예기치 못한 고난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욥기서 말씀이 너무나도 도전이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든지 상관없이,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든지 상관없이 모두가 다 코로나19 때문에 저마다 다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오늘 본문의 욥처럼 정말 힘을 다해서 신앙생활하고 경건하게 산 사람도, 그 어느 누구나 저마다 다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지요. 물론 고통의 크기는 저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우리에게 신학적으로 그런 면에서 신앙적으로 많은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 묻기도 합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코로나19 가운데서 이 강단에 서서 왜 코로나19가 우리를 찾아왔는지 그 원인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설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고난의 원인을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를 지나가는 과정 중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 이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걸 욥기서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악과 고통의 문제에 대하여 나름대로는 지성적으로, 신앙적으로 씨름하며 답을 찾으려고 하지요. 예, 물론 반드시 그러해야 됩니다. 그러나 완벽한 답, 모든 사람들의 고난에 다 적용할 수 있는 답은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고난의 문제는 인간의 논리를 통해서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해결되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라틴어로 솔비투르 암블란도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솔비투르 암블란도, 이 말의 뜻은 걸으면 해결되어진다, 걸으면 해결되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악과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묻고 대답하는 적극적인 지성적인 노력, 신학적 씨름은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길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은 하나님과 함께 그 고난을 걸어가는 것이지. 하나님과 함께 그 고난을 묵묵히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와 생각과 기대에 다 부합되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수준이게요.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우리의 생각 밖에서 일하시고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자유로운 주권을 그 어떤 고난 중에서도 우리는 인정하는 것이지요. 인정하는 게, 여러분과 제가 받은 구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어떤 인생이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냐고요. 아니, 어떤 인생이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 성자 하나님을 인간으로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같은 못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줄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냐고요. 상상조차 못했으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은 아예 부정해버렸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아들일 수가 없다. 욥은 무고하게 고난당한 사람이었습니다. 무고하게 고난당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구약의 많은 인물 중에 한 사람인 것이지요. 욥이 당한 고난을 이토록 이야기가 어려웠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 당한 고난은 훨씬 더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고난이지요. 그런데 십자가, 이게 바로 인생의 모든 고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그것이 바로 모든 고난 가운데 속에서 인생들을 다 건져내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 인생들의 모든 고난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는 것, 근본적으로. 한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깨어진 세상을 삽시간의 낙원으로 변화시키는 마법의 이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결코 빠른 해결책도 아닙니다. 그러나 고난 중에 있는 이 세상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이름입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이 표현에 100% 동의합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게 바로 이 세상의 모든 고난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사실이지요. 하나님이 고난의 문제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전능하심과 그분의 사랑하심이 조금도 손상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고난당하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는 것이지요. 아무런 자격도 조건도 되지 않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독생자의 피를 이 땅에 뜨겁게 뿌려주시는 거예요. 단지 코로나19만이 아니라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모든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고난의 원인을 알려고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긴 방황이 되어지는 거예요. 3장부터 41장까지 긴 방황, 고난의 원인을 알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알아야 되면 가르쳐 주시겠지요. 그러나 욥기서처럼 신비로 남겨놓으려면 신비로 남겨두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하나님께 더 깊이 들어가는 그런 시간으로 삼는 것이지요. 나를 위해 독생자의 피까지 쏟아부어준 하나님의 사랑을 더 절절히 깨닫고 하나님을 더 찾고 더 원하고 더 뜨겁게 사랑할 때 모든 고난에서 벗어나오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에 듬뿍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느끼면서 그 사랑의 힘으로 솔비투루 암불란도, 걸으면 해결되어진다. 그냥 걷는 게 아닙니다.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주님과 함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것이지, 뿐만 아니라 내 곁에 있는 다른 성도들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이기는 것이지요. 내 삶에 찾아온 고난이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을 더욱 갈망하면서 우리 입에서도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전해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이 고백이 쏟아지는 순간이 꼭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를 또 시작합니다. 까딱 주님을 놓치면 두려움에 매몰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더 사랑하게 해주셔서 비록 고난의 원인은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든 상황 속에서 무한 신뢰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과 걸어가게 하시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각 처에서 승리하는 것을 보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생업의 자리에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한 주간 수고했던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모든 사업장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행정당국에서 행하는 모든 방역 조치들이 효력 있게 해주셔서 두려운 현실이지만 두려움과 싸우며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걷는 성도들과 오늘 하루도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